교회 연합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20년 전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감동시켰던 닉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20년 전에 마치 지금의 어성경 또 기도학교처럼 20년 전에는 교회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40일 기도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남부에 가면 세들백이라는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저희 조원교회 비전 트립 3번의 서부 여행을 했었는데 꼭 세들백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우리 청년들이 와, 이런 예배가 있구나. 목사님이요 얼마나 인상이 푸근한지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그거 할아버지 아세요? 하얀 양복 입고 나오시는 푸근한 인상으로 와이셔츠도 탁 풀어해주고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쫙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로워요. 찬양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근데 이 놀랍게 부흥시킨 이 닉 워렌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우리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여러 과들을 이제 강의할 때마다 이 질문을 하나씩 해요. 대학에 왜 왔냐?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어서 왔대요. 성공해서 뭐 할 거냐? 돈을 많이 벌을 거래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여자들은 좋은 집 사고 남자들은 다 똑같은가 봐. 남자들은 차야. 빨간색 스포츠카에 8등신 미녀를 옆에 얹히고 양양으로 가서 서핑을 타고 그 더 벌면은 요트를 한 대 사가지고, 여러분 요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10억에서 50억 사이 하잖아. 제일 싸도 10억이에요 사가지고 참 띄워놓고선 막 놀고 이거 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다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딱 돈이 거기에 딱 그냥 목적의 끝인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것이 아니래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닉 워렌 목사님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5가지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들도 다 주시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살면, 그 목적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 내 인생은 복되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 책에서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거는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아멘. 이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 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거기에는 은혜도 없고 역사도 없고 복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쁨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대로서, 이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중심은 성공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고 뭐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요, 땅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돈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성공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조카 롯과 함께, 자,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 땅 한번 골라봐라 그랬더니, 여러분 누가 먼저 골라야 돼요? 순서상 조카가 골라야 돼요? 삼촌이 골라야 돼요? 삼촌이 먼저 골라.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잘 됐는데? 아브라함 쫓아와서 잘 됐잖아요. 그러면 삼촌이 먼저 고르세요. 근데 아니야, 조카 먼저 골라. 그랬더니 냅다가 어다가 골랐어요. 소돔과 고모라 골랐잖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지 뭐. 아브라함 땅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는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디든지 나는 괜찮습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는 항상 예배가 중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다닐 때 12지파가 광야에서 행진을 합니다. 여러분 300만이 행진을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안 그래도 300만이, 여러분 군대도 아닌 훈련도 안 받은 300만이 지나갈 때에 여러분 그냥 행진하는 것도 어려운데, 항상 그 12지파 진영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이동할 때는 성막을 맨 사람들, 성물을 든 사람, 레위 지파가 항상 중앙에서 움직여 갔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 진을 치면은 12지파가 둥그랗게, 하나님께서 배치해 주신 지형으로 여러분 텐트를 치고, 가운데는 항상 뭐를 세웠어요? 성막을 세웠어요. 여기 여러분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에 항상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예배하는 성막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저것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가장 먼저가 예배고, 가장 먼저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여러분 안 구해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한 거 다 하시는데, 하나님 뭘 써야 될지 다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이미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선포해요. 믿음으로 선포해요. 너희는 먼저 그다음 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더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삶의 예배가 중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뭐가 필요한지도.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하는 것의 그 목적에 따라 우리 삶이 이끌어지면 우리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책에서 나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우리 창조하시면서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 사랑함으로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한번 더 합시다. 한 가족으로 사랑하여 영광 돌립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우리 삶의 목적이래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함께 살고 함께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하고 참 아름답다. 보시기에 참 좋다. 하나 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우애를 잘 다져서 정말 형님, 동생 서로 위하면서 부모님께는 효도하고 형제들끼리는 우애 있게 그렇게 지내는 거, 부모가 볼 때 가장 기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건 이 책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와닿은 단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란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니거레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가족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남을 얻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나의 뭐가 되시는 거야?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와 아버지니까 뭐예요? 결국엔 가족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만이 가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이루는 성취나 지위는 2차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 목적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이 따라합시다. 하나 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고 거듭과 구원이 없으면 오늘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교회를 세워서 2000년 동안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과 전도자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의 인구를 80억이라고 본다면 3분의 1에 달하는 26억 명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요. 우리도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이쪽도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26억 명. 근데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만 믿겠다 하는 종교들까지 합치면 50억 명이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이슬람 여기는 예수를 알아요. 아, 그분은 좋은 선생님이다, 좋은 랍비다, 좋은 선지자다.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2000년 동안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고 예수를 만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로마 가톨릭과 동방종교회로 나눠지게 됩니다. 왜 나눠졌을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연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가 둘로 갈라지면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가 왕이 되겠다고, 서로가 이익을 가져가겠다고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눠지면서 동방정교회와 가톨릭으로 나눠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종교개혁으로 가톨릭과 이제는 개신교가 나눠졌습니다.
개신교회도 다양한 정치적이고 교리적인 이유로 다양한 교파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연합하여 동거하며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2000년 동안 계속 나눠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막 이유를 대요. 교리가 조금 안 맞았어. 성경의 해석이 조금 달라서. 여러분, 다 핑계예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의 세계사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여러분, 이러한 교단과 교파가 나눠지고 종교가 나눠진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과 자존심 때문에 다 나눠졌다는 사실이에요. 헨리 8세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영국의 유명한 왕가 중에 튜터라는 가문이 있는데 헨리 7세의 형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님의 아내 캐서린 왕비를 헨리 8세가 그대로 아내로 취합니다. 근데 형님의 아내니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원래부터 좋아하던 여인이 있어서 이 여인하고 여러분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이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못하게 하느냐?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혼은 안 된다. 그리고 이 스페인 공주였던 캐서린이 신실한 캐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여인을 이렇게 버림당하게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불허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황청의 허락이 없으면 당시 유럽의 왕들은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모든 유럽의 나라들의 왕은 캐톨릭의 교황청의 교황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리권을 이어받아서 니네 나라 통치해. 독일 통치하고 영국 통치하고. 이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이혼을 못하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로마 가톨릭하고 싸우고 로마 가톨릭하고 분리됐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영국 국교의 성공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몰랐죠? 무슨 교리 때문에 나눠진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려고 이혼 안 시켜주니까 에이 승질나. 나 안 해. 캐톨릭한테 이제 아무것도 안 갖다 바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진 게 영국 국교회고 성공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안타깝지만 장로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통합과 합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합과 합동이 어떻게 나눠졌는지 아십니까? 교리 때문에?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미세한 해석 때문에? 아니에요. 3,000평 사건이라고 있어요. 땅 3,000평 때문에 지겹게 싸우다가 합동하고 통합하고 갈라진 거예요. 미국 감리교 연합회 지금 둘로 나눠지게 생겼습니다. 왜요? 동성애 때문에. 한쪽에서는 복음주의자들이 동성애 안 된다. 한쪽에서는 왜? 동성애자들도 하나님 믿고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려왔을 때에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러니까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다 가지 않았느냐? 여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 동성애자들도 죄인이지만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저들도 구원의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나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감리교 목사님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차원이 다른 거지. 동성애는 애누리 없는 무조건 범죄다. 함께해서도 안 되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 말을 언급해서도 안 된다. 이게 두 개가 나눠지게 생겼어요 지금. 미국 연합감리교가 미국에서 제일 종교인데, 제일 큰 개신교단인데, 여러분 교리 때문에 교단이 나눠지는 것 같죠? 여러분 성경의 해석 때문에 나눠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러 나누라고 한 적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연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야, 니네 안 맞으면 나눠. 응? 야, 니네 안 맞으면 캐톨릭하고 개신교 나눠. 야, 니네 교단 나눠. 주님은 나누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결국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과 자존심으로 계속해서 찢어지고 나누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됨을 강조하시는 기도를 우리에게 여러분 알려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아까는 그냥 읽었지만 지금은 이해를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기도를 언제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싸우고 소리 지르면서 저 밑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은 전혀 찾아보지 못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를 영웅이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하고 막 서로 싸우는 저 산 밑에 저들을 보면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린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아들도 한 분이시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되었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싸울까요? 왜 저들은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왜 저들은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하나님 제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저들이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마치 앞으로 2000년 동안 찢어지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싸우고 계속해서 나눠지는 그 앞을 미리 주님은 아시는 것처럼 주여 저들이 싸우지 말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 되고 연합하고 사랑해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선하다, 아름답다 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데 저들이 싸우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찢어진 마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 하나 되고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조원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한국교회 교단 따지지 말고 뭐 그렇게 따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도 하나고요, 하나님도 하나예요. 구원의 길도 하나예요. 오직 하나. 근데 어느 교단이 뭐가 어느 교파가, 오늘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의 마지막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절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예. 하나님 원하시는 것, 예수님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저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가룟 유다 때문에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면, 주님 저들이 제발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 되는 연합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풍성한 것이만 목적이 아니라 사랑의 목적, 하나 되는 그 목적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요, 오늘날 교회 연합운동의 근거가 됐어요.
이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간구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교회 연합 운동은요, 하나의 교파나 교단을 세우려고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들이 합력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죠. 아멘입니까? 감리교가 무슨 소용이고 장로교가 무슨 소용입니까? 주님 맡겨주신 사명이 더 중요한 거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지. 와, 아름답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한국교회는요, 교회연합운동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아침에 이 조선 땅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는 감리교회 아펜젤로 선교사와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첫 발을 내딘 날이었어요. 부활절날 새벽에. 그때에 여러분,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로와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야, 언더우드야, 야, 조금 있으면 우리 이 미지의 땅, 손톱만큼도 작은 이 땅에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간다. 설레지 않냐? 아, 설레지. 나중에 우리 후대가 우리를 기억해 주겠지? 이번에 비전 트립 미 동부로 가는데요, 여러분, 첫날 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아펜젤로의 생가에 우리가 갈 거예요. 수더튼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펜젤로 생가와 그가 은혜 받았던 여러분 독일 개혁교회가 있는데 거기 방문할 겁니다. 우리 팀이. 그 여러분 거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있잖아, 나중에 후대가 우리를 기억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가서 후대들이 야, 누가 먼저 들어왔냐, 이거 싸우지 못하게 하자. 야, 언더우드가 한 발짝 먼저 일찍 들어왔대. 야, 역시 장로교. 아니야 임마, 아펜젤러가 한 발짝 먼저 들어왔어. 감리교가, 그치, 감리교가 먼저지. 이 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함께 내리자. 장로교와 감리교, 비록 교단은 달랐지만 서로 손을 잡고. 여러분, 인천 무슨 항이죠 거기가? 제물포항에, 그쵸? 같이 동시에 두 발을 조선 땅에 내딛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교단이 무슨 소용이야? 하나 돼가지고 같이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때부터 교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 연합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왔어요. 야, 의약품이 모자라? 어려움이 있어? 서로가 너 나올 것 없이 도와주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120주년 하디 각성 집회 했잖아요. 여러분, 1903년 원산에서 이 집회를 할 때 감리교만 모였느냐, 장로교만 모였느냐, 순복음만 모였느냐? 아니에요. 초교파가 모여서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옮겨 붙었고, 그리고 전국으로 옮겨 붙을 때에 비록 나라는 일제에 뺏겼지만은 한국 교회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연합하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젤로도 야,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래서 아펜젤로는 한양 이남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양 이북으로, 그래가지고 서로가 선교지를 다,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대요. 대부분 막 스페인 선교사가, 포르투갈 선교사가, 영국 선교사가 막 들어가서 막 노예를 끌고 가고, 예, 선교가 아니지. 그냥 강제로 종교를 갖다 집어넣는 거지. 근데 세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선교가 여러분 조선 땅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린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 공통된 한국어 성경을 만들자. 그래서 성서 번역 그리고 전도용 서적 출판을 위해서 성서 공회가 여러분 초교파적으로 만들어졌고, 기독교 사회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1918년 모든 교단들이 함께 모여서 감리교 장로교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제 압제 속에서도 교회를 이어나갔던 아름다운 모습, 이 한국 땅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협의회가 나중에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돼가지고 한기총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해방과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는 몸집은 커졌는데 서로 경쟁적으로 비난하고 경쟁적으로 교파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선교 현장에서 세상에서 경쟁하고 대립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연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지.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신앙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경쟁하고 견제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거는 신앙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 될 줄 알고 연합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보편적 정신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종교를 세우려 하지 않는다.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려 한다. 유일한 보편적 정신은 사랑이다. 사랑의 본질이 있을 때에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형제들로부터 분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결핍이 분리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식어지고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줘야지. 응? 교회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는데, 그럼 뭐 하느냐? 결국 결과는 찢어지고 갈라지고 분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요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같이 선포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원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따지지 말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를 가지고 하나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국 땅에 십자가의 불이, 기도의 불이 여러분 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부르고 여러분 예물 드리신 후에 여러분 가족이